우리는 왜 행복을 찾는가? 여러분은 왜 행복을 찾으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족된 순간에도 곧 더 큰 욕망이 생기고 비교와 불안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늘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집이 필요하고, 집을 사면 더 넓은 집을 꿈꾸고,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더 높은 지위를 바라고, 심지어 명예와 권력을 얻고도 불안합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웃으며 내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 행복은 이미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일은 어떡하지? 앞으로 이 아이가 잘 될까? 하고 불안해하면 행복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괴로움의 뿌리 집착과 비교.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한다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어집니다. 결국 마음은 늘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친구가 더 잘 사는 것을 보면 불행하고, 동료가 더 칭찬받는 것을 보면 불만이 쌓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끝없이 많습니다. 이 비교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을 잃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저 사람은 더 있다는 생각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감사할 조건은 충분합니다. 마음의 자유, 내려놓음의 힘.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내 마음을 얽매는 집착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꼭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내가 꼭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스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자유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다가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가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짐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장 관계 속에 지혜 화내지 않는 연습. 사람과의 관계는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자 동시에 괴로움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화는 불처럼 나와 남을 모두 태웁니다. 화를 낼 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불길은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는 습관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반응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차리면 불길은 점점 잦아듭니다. 여러분, 연습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일상 속 행복,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걷는 순간에도 행복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할 뿐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아이와 눈을 맞추는 순간, 이 모든 순간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앞으로 잘 돼야 할 텐데, 내일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속에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행복은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걱정 내려놓기. 우리 삶은 늘 불확실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을 습관처럼 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아프면 어쩌지? 나중에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다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에 붙잡히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걱정만 하다 보면 정작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업가가 망할까 두려워하면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 받아들임과 전환.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을 겪습니다. 실직, 이별, 병, 죽음. 이것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 괴롭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내가 상처받았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또한 그 경험을 통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자신이 아팠던 사람은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 공존의 지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웃이 불행하면 사회는 불안해지고 그 속에서 나도 불안해집니다. 법륜 스님은 강조하십니다.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생각할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배려와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수행의 길, 알아차림의 힘.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걷다가도 내가 걷고 있구나를 자각하는 것, 밥을 먹다가도 내가 씹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깨어있음이 마음을 맑게 하고 욕망과 분노를 다스립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알아차림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맺은 말,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우리는 늘 행복을 먼 미래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내일도 내년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감사한 조건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하면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하는 마음 한 조각. 그것이 행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행복은 지금 여기,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